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 자기에게 한번 들려졌던 말씀은 그 본문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항상 그 방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누군가로부터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죠. 혹시 한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이 늘 또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 읽는 방식이 안 바뀌면 절대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반복되는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기보다는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 읽는 방식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신앙을 성숙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전부 다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다 그렇게 많이 생각해. 그래서 나는 뭘 드릴까, 또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은 참존 화장품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전국에 사찰을 여러 개 지을 만큼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불교 신자 협의회 회장까지, 전국 회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저 해인사 어느 암자에 들어가서 집거를 하고 있는데 그 암자에 누가 신문을 하나 어느 날 갖다 두었는데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헤드라인을 쭉 읽어 내려가고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보니까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 그 자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탄성이 탁 터지더랍니다. 이분이 그 순간 자기의 인생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여러 절을 짓고 그렇게 공양미도 사찰에 많은 시주도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제일 어려울 때에 내 입에서 그것도 암자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튀어나왔을까? 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저는 이분이 예수 믿기 전부터 생각이 참 많으신 분이구나, 생각하는 법을 아는 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분을 부르시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하는 모든 장면들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것은 읽는 족족 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의 5절 말씀에 이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9절이나 10절에 가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이 찬송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11절 말씀에 있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실컷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들어올 때까지는 찬양을 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밑에 깔고 길에다 깔기도 하고 길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와서 그 가지를 길바닥에다가 뿌리면서 왕이 오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놓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입니다. 실컷 한 행동은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창조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다 해놓고는 성전에 정작 들어가서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고백을 따르면 이들의 이 행동들, 무리들의 이 행동은 올바른 예배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보였던 모든 행동들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12절부터 나오는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도적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후려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것은 주전 161년쯤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안티파네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 피를 갖다 뿌리기도 했고, 또 성전에 있는 작은 방을 다 매음하는 그런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에 대해서 화가 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난 뒤에 3년 뒤에 주전 164년에 다시 회복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바로 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그때는 가서 성전을 청소한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은 무너진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셔요. 이 건물로 지은 것 다 무너지고 내가 다시 짓는데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성전 정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신앙이 회심을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좀 더 낮게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전의 삶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죽은 삶이고 예수 믿고 난 뒤가 산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예수 믿으면 이것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 죽었던 삶,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죽었던 삶을 대부분 그리워해요. 죽었을 때 먹었던 음식, 죽었을 때 가졌던 거, 누렸던 거, 죽었을 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에 누렸던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수없이 고백하지만 실상은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핍이 괴로워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건 입 서비스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과거에 살아온 삶도 은혜지요. 그런 풍요로움도 누리고 가난함도 누리고 다 그거 은혜지요. 지나갔어요. 새롭게 삶을 세우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겸손한지, 이분은 창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신, 우리 인류의 우주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가 순종하리라 하고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긴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첫 인류인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때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오셔도 되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시지 아니하시고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적어도 주전 한 4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빵년이 아니에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주전 4년, 그러니까 4년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30살 내지는 33세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도 이건 나이로 하면 최소한 34세는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50도 안 된 네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 50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견해이기 때문에 어느 걸 취하든지 그것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30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러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났는데 34살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다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역사적인 고정이 더 드러날수록 분명히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예수님이 연대기가 어떻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단 논쟁에 빠지다가 정통 교회들이 시험에 든 것이, 어떤 분이 예수님의 마리아도 월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동정녀 탄생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다 생리 현상이 있다, 그걸 인정하지, 그걸 여러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였다, 창조주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 하루는 오늘날 하루이고 이 하루는 천년이 하루고,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런 논쟁들에 빠지면 과학하고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데서는 과학을 거부해야 되지만 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 인류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내가 너를 보내마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창조 전부터 기다리셨고 창조되고 난 뒤에 적어도 이 긴 시간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기다려야 해요. 조급함을 가지고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데 조급하게 한순간만, 그건 순종이 아니지,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이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사실을 전달해 주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긴 과정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이런 오래 참음을 기다리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귀를 풀어서 데려가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왕이 나왔어요. 그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베서 길에다 깔았다면, 아마 사람들이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교체해야 될 것은 자기 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갖다가 길에 뿌리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나귀 새끼를 말로 바꿔야죠. 그죠? 그리고 그 말을 끄는 엄청난 병사들을 앞에 우리가 서다 자신들이 호위병이 돼서 간다든지, 자기들이 늘 보는 헤롯과 그 당시의 통치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이 들어갈 때 모습. 그런데 누구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옷 펴고 종려나무 가지 꺾다가 길에 뿌리면서 손에 쓰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 왕위로 고백했으면 왕으로 대접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조롱하며 떠나거든요. 다 조롱하며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뭘 옷을 벗고 아무리 해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다 드렸고,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환호성이나 사람들의 무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겸손함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런 새로운 나라가 왔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런 야망이 있는 이런 나라는 아니다.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는 이런 나라는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만, 배운 끈도 높고 많지만, 아는 것도 더 많지만, 그래도 내가 성품이 좋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니까 참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제가 묵상 나눔을 하면서 나의 섬김이 선행도 될 수 있지만 악행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만히 이번 당회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디에서 화가 났을까, 또 아니면 왜 장로님들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면서, 이건 제가 장로님들을 비난하려고 하거나 저 자신의 모함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또 이렇게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없을 때는 나의 모든 선한 행위는 다 주장이 되는구나. 주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막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기 주장하다가 오히려 원래 주장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을 때 모든 선행은 언제든지 악행이 돼요. 왜? 자기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담임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으로 하는 것이지, 개척할 때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고, 이제 어제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이런 일들보다는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그건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모든 직분은 다 자기 의로 빠집니다. 자기 의가 됩니다. 여러분, 선행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해요. 예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요.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모두 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자기 주장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지,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의 환호성도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격려와 칭찬의 말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은 겸손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여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오게 됩니다. 이번 미국에 가서 안식원은 제가 장로님들에게 한 달 내내 가서 설교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 가서 6개 교회를 말씀을 전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로 하나하나의 교회로 옮겨갈 때마다 어느 교회로 가는지 전체 카톡방에 올리고 또 기도 부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다드림 교회를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몸이 허약하고 아픈 성도들 장은영, 김일란, 강희수, 조창근, 문미정 등등의 환우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3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하하 금요 특검을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안식월을 시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